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조직신학, 특별히 택함의 교리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또 진리와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단지 지식에 그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조직신학 11번째 시간 택함의 교리에 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8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택함. 생소한 제목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진리를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거듭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을 자꾸 상기하고 또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택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성경에서 다루는 성경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신학자들이 성경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우리가 정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다. 근데 이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은혜와 공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성경은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을 알아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이 천국 또는 극락,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런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고 관심사인데, 종교적인 면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죠.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한다, 또는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어떤 관계로 살아간다, 자녀들은 어떻게 키운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이 반응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상호작용인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너지즘, 모너지즘, 그죠? 시너지즘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게 구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는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시지만, 율법을 제시하시고 인간이 믿는 노력 또는 종교적 열심,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받는 행위, 믿는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100%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이고 역사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예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정. 그리고 예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신다. 그런데 이 예정과 예지에 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구원이 상호작용인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상호작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상호작용인가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 상호작용이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냐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지에 관한, 예정에 관한 해석과 이해의 차이예요. 자, 한쪽에서는 예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예지다. 이것이 우리 쪽의 견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쪽의 견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가 믿음으로 자유의지로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신다. 다르죠?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가 믿음과 자유의지로 받아들일지를, 믿을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예지를 바탕으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면 상호작용이 되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믿을지를 미리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는 상호작용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도 들어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모노지스틱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정과 예지를 잘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어느 쪽이 맞는가?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은 우리 개혁주의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81페이지 중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택하심이 선행한다. 이 택하심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창세 전에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해져 있다. 생명책은 이미 기록되었고 명단은 이미 작성되었다. 그 택하심의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것은 성경 말씀 또는 성령의 역사 또는 친구의 권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 여기서 거듭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이것이 일방적이냐 상호작용적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이 상호작용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믿고 거듭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내가 믿는 선택을 해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진리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볼 때 논리적인 순서는 거듭남이 먼저이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다. 믿고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죠. 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원의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영적 상태를 죄 가운데 죽었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거듭나게 되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거듭나서 믿게 되었다. 제가 그 20대 초중반에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은혜 받고 복음 듣고 그다음에 깨닫고 그다음에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것을 간증을, 청년부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주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듭나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칭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죽음과, 이 땅에서의 죽음과 영화죠.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영화이고, 썩지 아니할 몸을 가졌을 때가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는 이유는 확실한 미래는 성경은 이미 일어나는 걸로, 발생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진행된다. 택하심, 그 다음에 부르심, 거듭남,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연결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쪽의 주장과 그 다음에 반대편 주장,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복음으로 부르시지만 거기에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85페이지에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말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죠.
우리가 존재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선택과 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택하심과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택하고 싶어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와 야곱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택함 받는 구원받는 족속과 구원받지 못해서 저주에 빠지게 되는 그 후손과의 분명한 구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상징이에요.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 족속에 관한 그 운명에 관한 성경책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라는 그 소선지자 구약에 나온 책을 보면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구원의 라인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9장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무슨 말입니까? 행위와 관계없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야곱은 구원으로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나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은 뭐예요? 100%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보시면은 4절 5절 보시면은 82페이지 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택함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그건 택하심 때문에 믿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아노라.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너희가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택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믿게 될 것이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거부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명단을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부류와 거부하고 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누가 했습니까? 작정된 것은 수동이죠. 능동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의 예외 없이. 작정 안 된 자들은 못 믿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을 말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 상태,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첫째 사망 상태.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사망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택함에 따라서. 그러나 둘째 사망은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가망성이 영원히 차단된 것이 둘째 사망이고 그것이 지옥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믿지 않을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함 받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니까.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믿을 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거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의 영역을 차단했기 때문에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지, 그것이 자유의지로 안 된다면 사람은 로봇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고, 이 택함의 교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장 15절부터 16절, 20절, 21절 보시면 로마서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 노력, 내 선택도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택함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심지어 토기장이들은 굽고 난 그릇 중에 상당수를 깨뜨려 버리죠.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그냥 평범하고 천하게 쓰게 되겠죠.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토기장에게 달려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 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구원의 인간의 선택이나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였어요. 요한 웨슬리, 영국의 요한 웨슬리. 근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요한 웨슬리의 동생도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 이분도 목사고 신학자고, 그리고 이분은 성경의 그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의 곡이 많아요.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회심한 경로를 보면 찰스 웨슬리가 자기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때 옥스퍼드인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영국에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몇 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감리교의 교리에 따르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자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찰스 웨슬리조차도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몇 주간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유의지라면 그냥 자기가 믿으면 되지. 내용적으로 다 아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감리교의 창시자의 동생조차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몇 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84페이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인가? 두 번째 설명은, 불공평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구명 튜브를 내려줘요. 구명 튜브라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니까 내가 의지로 이 구명 튜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땡겨 올려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쪽에 비유가 되겠고,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지금 물에 죽어서 둥둥 떠 있는데 구명 튜브를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구명 튜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명 튜브를 볼 수 있고 구명 튜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우리 쪽에서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밧줄로 똥똥 묶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우리 쪽에 믿는 주장의 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추론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내가 더 좋아하는 스토리를 자꾸 만들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은 기록된 바 분명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하나도라는 것을 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으면 누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 지옥에 보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의로운 공평을 베풀고자 하면 모두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일부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불공평함도 공평한 거예요. 왜? 대신에 너무나 불공평하게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어요. 그 불공평함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불공평한 은혜를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도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죄에 따라서 공평한 하나님의 이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안 가는 이 불공평한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공평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인간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 번 거듭난다.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거듭남. 이게 진짜 거듭남이고요.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깨닫는 거듭남.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듭남.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있다. 첫 번째 거듭남과 두 번째 거듭남,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과 자기가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라는 진리적인 거듭남을 지적인 어떤 진리적인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인간의 결단과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행위가 우리 눈에 보여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원인이지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과 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리셨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런데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과 자라고 대부분의 어떤 생애를 위에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해라, 각각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호적을 해라. 호적이라는 것은 세금과 병역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14년인가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호적하러 가야 돼요. 인구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 집안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예요. 추정컨대 수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태어났다. 그것 2차적인 이유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미리 정하심 때문에 로마 황제는 쓰여진 수단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듯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친구의 권유를 받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고 또 세례받고 이것은 다 2차적인 이유이지 1차적인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이 없이는 2차적인 요인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2차적인 요인들은 믿지 않는 쪽으로 다 결론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하는 예정 때문에, 택하심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여러분, 예정에는 구원으로의 예정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함으로의 예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예정이 구원으로의 예정이라면 그 부산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의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왜 택하시는가?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86페이지 위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꾸 들었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오직은 전적으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만 오직 하심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겠습니다. 아마도 천국 가서 물어볼 가장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비밀이 풀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왜 예정했는지, 왜 택했는지, 왜 불쌍히 여기시고, 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천국 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 쪽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하죠.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자유주의로 반응하고 누구는 자유주의로 반응 안 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심이 제한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작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지 않고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주신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자기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성전과 함께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여기서 너는 유대인들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을, 구원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가 함축된 아주 깊은 말씀이죠. 우시고 알았더라면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과는 때때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잘못의 영역이에요. 그 무능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은 인간의 잘못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능함의 영역이고요. 그 무능하고 그 삐뚤어진 죽어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과 직결되게 되겠습니다. 택함이 나의 선택의 영역이라면 역선택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내가 만든 주관적인 믿음이라면 그것은 확고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했어, 내가 믿었어, 내가 그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의 교리를 알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겠죠.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알미니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구원의 확신이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택함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칼빈주의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강령도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칼빈의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칼빈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은 어거스틴의 주장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과 같아요. 그리고 루터의 주장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진리를 천재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재적인 그러한 지적 달란트를 가지고 정리했다는 면에서는 칼빈이 위대하지만, 훌륭하지만,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칼빈이 어떤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 보면 이미 있던 진리를 칼빈이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정리했는데, 칼빈 사후에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미니어스가, 이 네덜란드 사람인 제이콥 알미니어스가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많이 번졌죠.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속에서 살짝 소개는 했지만 다음 시간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이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다른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반대쪽 의견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견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택함의 교리가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택함의 교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똑바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선택이고 내 믿음이면 그거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갈 길이고, 또 우리 성도가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택함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택함의 교리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시는 것이 가장 복된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택함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